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성경의 요셉이란 청년이 아무 잘못 없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13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청년은 13년 세월을 원망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 노예였던 이 신분이 바뀌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문제 속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답 대신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려움 왔을 때 여유 있게 웃는 사람,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는 사람이 인류 인생이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망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 있는 자에게는 그게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말씀의 아방이 여러분 우상을 제일 많이 섬겼던 왕이 아방이잖아요. 가장 악한 왕. 많은 사람을 죽인 악한 왕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 갈멜센 전투에서 850의 우상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잖아요. 참 진리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방보다 더 독한 왕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낙심 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주면서 힘을 주신 거죠.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볼 때, 유대인 볼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신비주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은 하여튼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큰 일도 행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로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갈멜산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방의 부인이 반드시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며칠 내로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아주 잘했던 엘리야도 잠깐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그 어느 정도 낙심을 했느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아주 심각한 말을 그냥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그 악한 말이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근데 여러분 절망할 바에야 완전 절망하는 게 낫습니다. 어려움 당할 바에야 완전 어려움 당하는 게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 절망해야 뭘 붙잡잖아요. 그죠? 절망해야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철저히 절망하면 희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시작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왜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겠다고 했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문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해방자 되신 주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내 모든 문제의 미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어쨌든 그 장소가 은혜 받는 장소가 됐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산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힘을 얻었고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셨잖아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나를 찾으면요 사람은 허망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엘리야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현실만 본 거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를 데려가 달라.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도 있잖아요. 업이 되는 것과 다운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계속 업이 됐다 다운되면 그게 우리가 하면 조울증이고, 다운되면은 그게 우울증이래요.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게 우울증. 업이 돼버리면 그게 조울증.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 영적인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붙잡으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줄 믿습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시겠다. 우리를 섬기러 온 자, 그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이 응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 영적인 힘을 지금 이 시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아, 나는 호렙산으로 간다. 아멘. 북한산보다 더 좋은 호렙산으로 간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그게 틀린 기도일 수 있고, 틀린 방법일 수 있고, 틀린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하는 방법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신앙생활은 아주 즐겁고 그리고 또 쉽고 평안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 말고도 엘리사가 있다. 너 말고도 새로운 시작인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다른 것 다 해보고 공부도 다 해보고 세상 경험도 다 해보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엘리야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엘리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진짜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면 큰 힘을 여러분은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40주야를 걸어갔다. 여러분 40주야가 보통 거리입니까? 40주야 행군하는 거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다. 그 걷는데 쉽지 않아요.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 거기서 갔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생활, 사람도 만나고 직장의 거래처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준비하고 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리 바빠도 매일 10분씩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집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성공자의 삼원어를 우리가 실제 누려라. 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매일 한 번 이상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여러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오력이 회복되는 거야. 영역,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지력, 여러분 삼원을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모든 지혜를 다 주시고, 체력,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 여러분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 우리 중직자의 산업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불신자, 낙심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영혼을 담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가 매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그러면 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찾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라는 거죠. 이미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기겠다.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찾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말을 했는데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1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아벨 무올라 사베의 아들, 농부의 아들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후대를 살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방 악한 왕은 하나님이 불러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후대를 살려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도단성 운동이 또 일으키잖아요.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오력 회복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후대를 키우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보겠습니다. 몇 장만 더 넘기면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엘리사를 쓰셨어요. 영적 서밋 때는 제자, 영적 서밋 되어지는 엘리사와 같은 후대가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마라. 렘넌트가 일어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만 얻으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조금 많이 넘겨야 됩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1105페이지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 오면은 언약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전하는 올바른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에레미야가 지금 1절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시대들에 갇혀 있는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낙심할 때가 아니고 올바른 나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 원망할 때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다. 우리가 밥을 먹고 허영 부릴 때가 아니고 후대를 살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방과의 싸움은 중요하지만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나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엘리사와 어떤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이 오겠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이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얻으면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어떤 문제와도 시작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매일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 호렙산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참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 치유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가정과 렘넌트, 군에 파송된 모든 자녀들 지교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산업인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6일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